다니엘서 9장 1절, 2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땡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예언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우리 한 번 더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도 봐서 이거 다 머릿속에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에는 뭐죠? 금머리 사자 모양의 짐승, 사자 모양의 짐승,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단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메데파사, 은으로 된 팔과 가슴, 곰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헬라, 그리스, 배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 이 헬라, 노스로 된, 그리고 표범, 머리가 내시고 다리가 내신 표범을 상징하는 헬라, 그 다음에 철 종아리, 로마. 근데 이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짐승의 모양이 아닌 짐승이 그러한 모양, 아주 강한 그러한 짐승.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발을 의미하는데 이게 열국시대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표시할 때는 10뿔이 달려있는, 그리고 7머리가 있는 그러한 짐승의 시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열국시대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면 메데파사와 또 헬라,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메데파사는 두 뿔 가진 양으로, 그리고 헬라는 한 뿔이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뿔이 있는 염소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건장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상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뜨인 돌 하나로 하나님의 뜨인 돌 하나로 이 발을 치니까 이게 다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다 부셔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한 네 개의 짐승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시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 나라들을 저는 다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메데파사와 헬라 이 나라가 아주 강해서 이 메데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세우는 나라들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정말 놀라운 큰 그런 나라들이 될지라도 뜨인 돌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의한 다 부셔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세워요. 그래 인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해서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에도 로켓을 보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는 달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하고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끝이냐? 아니에요.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 모습도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 다니엘서 9장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70일에 만에 또 하나님의 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황폐케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 새로운 나라 이루어질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요 70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70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 그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랬어요. 바벨론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다가 그 아들 벳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그 정권을 이제 잡고 메데파사 새로운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메데의 다리오가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겠다. 이러한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천사는 와서 그 다니엘에게 무슨 예언을 주느냐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으면서 그들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하나의 예언을 주시는 것은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 70일에 만에 바로 여기에 예언대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지리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70년 만에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죄사함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여기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먼저 어떤 예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요 다 합치면은 71회가 됩니다. 그러면 71회를 여기 연수대로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시로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 6절에 가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7일에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는 7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는 49일이죠. 49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치면 49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2일에는 434년이 되고 1일에는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보면은 70일이고 77, 49,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기까지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리라. 요때에 이제 성이 중건되리라 하는 이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연도별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날 때가 BC 538년.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중건된 때에는 BC 444년. 예언은 7일에라 이렇게 하고 성 중건하는 때에서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7일에가 지나리라. 그리고 성이 완성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AD 4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죠. 그 다음에 요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한 AD 34년쯤 되죠. 30세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3년 반 후에 이제 끊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는 끊어지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기 보면은 26절에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여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다. 성전이 회파된 AD 70년쯤 되는 거죠. 이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 없어지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파야.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느 때 일이냐면 로마 시대 때 일이죠. 로마 BC 168년서부터 시작해서 AD 476년까지 있던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후에 AD 470년 후에부터가 이제 열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열국 시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이 열국 시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긴 기간이 있지만 이 긴 기간 안에 우리는 지금 이 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형편으로 볼 때에 이 시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국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고 그 중간에 열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열국 시대에 끝나는 때. 예. 그것이 한 일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아까 본 우리가 2장과 7장과 또 8장 통해서 본 그대로 그 나라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71회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7일회와 62일의 한 일회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중간에 들어간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기간이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딱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 시작하죠. 네,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냐면 모든 민족,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일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요 이제 27절서부터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거기에 보면 요 한 일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가 돼. 요 마지막 때,
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그러니까 요 때가 되면 다니엘도 예언한 그대로 요 때에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 여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주의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된다. 여기 마지막 요 때입니다. 예, 요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것이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는 그러니까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 성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세워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너뜨려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3성전, 그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제3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꾸 지금 자기네들이 세우려고 하죠. 이 세워지는 이것이 결국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 상황으로서는 그래요. 제3성전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졌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지어지지만 헤롯 성전도 결국 로마에서 AD 70년 만에 성전이 다 회파돼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성전이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또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무너뜨리실 거죠. 예.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많이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서부터 아까 읽었지만은
다니엘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였죠? 예? 70이네. 그렇죠. 70년.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마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뭐 했죠? 기도했죠. 아, 이제는 다 끝났어. 아, 됐어. 마음 편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 아, 때가 이렇구나. 이 때가 됐구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 때가 다 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다 됐어. 우리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갖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뭐냐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어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주께 범죄했으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70일에 대한 이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한다고 해도 겨우 우리 집안의 일들이나 몇 가지 그냥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기도, 이러한 정도가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나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나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의 마음, 생각이 가 있는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보죠. 나의 앞에 만약에 죄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겼어.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죄야.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야. 고난이야.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고난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몇 사람이나 진짜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고난에 대해서 찡찡찡찡 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고난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 때는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거죠.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영화로운, 더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자주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크게 올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그때 내가 고난을 택할 것이냐, 내가 죄를 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인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한 후에 정금으로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 허물과 죄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자화폐. 지금 이제는 우리 이 지폐 이제 돈 없어지죠, 그죠? 전자화폐. 예. 그래서 다 카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바꿔질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666으로 지금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 너무 우리 신랄하게 지금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666이 이제는 저 멀리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시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여기 1년, 아니, 7년, 1회가 남은 바로 여기 큰 환란, 바로 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곧 큰 환란들이 이제 막 닥칠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지금 요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야죠. 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충만함을 구하시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모든 악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여 나간 아버지의 되기를 구하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결국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